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까지 번역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애창되었던 미국 팝송이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컬이라는 그런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한국말로 하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자기가 그 험한 세파와 물결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평안히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느낄 때, 또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요, 거친 파도 위에 다리와 같이 당신을 위해 놓이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가사의 내용으로 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애창되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거센 풍파가 몰아치며 더구나 그것을 홀로 외로이 견뎌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찾아와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야말로 풍파가 있고 파도가 있는 이런 험한 세상에 정말로 다리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곁에서 저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5,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왕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먼저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해는 기울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는 어둠이 깔렸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노 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특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바다 한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느라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힘을 내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걸어오라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얼마 가다가 그가 옆에서 부는 그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바다 위 무리를 걸어가던 사람이었는데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서 올려서 배 위에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구원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평온한 인생에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듯 어렵고 힘든 상황을 또한 그러한 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만 제자리 걸을 뿐입니다. 힘들기만 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어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솔직한 심정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끝나서 아무 걱정 없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는지, 조금 뜸해지다가 2차 대유행이 다시금 오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이 남미에는 이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이 아르헨티나 확장 인도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80만이 넘어갔습니다. 칠레도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확장 일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창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서 우리 이 북반구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백신이 개발되고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안정성이 증명된 후에 보급될 텐데 그때가 과연 언제가 들든지, 이런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힘에 부치고 막막한 형편에 처한 이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안심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저들에게 두려워하고 허우적거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지치고 힘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소망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겠으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있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와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그 빵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게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분이야말로 왕이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우리야말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이 빵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만대 만민의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것이 근본 목적이었는데 많은 군중들은 그것을 모르고 육신의 빵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시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녁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밤 사경, 즉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여러 시간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들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서로가 교통이 되고 서로 다 아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저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만들어 나가고 훈련시키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광야에 가서 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니까 우리 주님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서 저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저들을 이제 찾아오셔서 저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바다에 모든 풍랑이 있는 것도 잔잔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들려지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괴롭게 노젓는 그 모습을 다 보시는 거예요. 훤히 다 보시고 저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잘하도록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익히 아시는 것입니다. 익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건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문제를 다 아시고 밤 사경쯤에 즉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힘을 듬뿍 실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모든 택한 백성들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한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세파에서 물결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 얻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임금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분만 있으면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원하여서 주님께 청하였을 때, 소리 질렀을 때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은근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 굳이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우리에게 빵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그럼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000명 넉넉히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장관 자리, 중요 요직의 자리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은근히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뒤로하고 거절하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못내 아쉬워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장관 하나도 될 것이고 요직에 앉을 것이고 권세가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즉시 해결될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허탈했을 것입니다. 힘없이 배에 탔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 위에서 지금까지 몹시 괴롭게 지금 노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훤히 보시고 저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 육신의 필요와 정치적인 권세와 힘,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얻지 못하였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 저들은 얻었습니다. 저들은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은 저들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동안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였던 주님을 발견한 어떤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바다의 풍랑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저들은 거기에서 얻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잃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인 것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엇을 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얻게 됩니다. 일전에 어느 가정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으로는 많이 힘들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얻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였더니 그러한 시간에 성경을 한 장 더 보게 되고 그러한 시간에 잘 안 하던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의 영적인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이고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러한 풍랑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보통 100불을 잃어버리게 되면 100불을 다시 얻어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는 때때로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값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값을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하였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값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것으로 내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잃어버리고 값을 원했을 때 주님이 값이라는 것을 똑같이 주셨을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값을 원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값이 아니라 을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느 것을 잃어버렸다고 얻지 못하였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영안으로 보시고 아시고 주님의 시간에 다른 것으로 더 근본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서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그랬죠.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가정법은 영어로 얘기하면 if가 되죠. 근데 if, 즉 지금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앞에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혹시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그 가정법, 그것은 if가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since예요. since, because.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주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로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고 당신이 정말로 주님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로 명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앞에 오시는 분이 뭐 주님이신가 아닌가? 혹시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한번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해서 if가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만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만일은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시오니 그렇다면 나로 명하여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걸어오너라.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갈 때에는 베드로같이 바다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삶,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그만 풍랑을 바라보게, 파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시간부터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꼴깍꼴깍 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갈 때에는 오늘 우리도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기적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여 갈 때. 하지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풍랑이라는 것을 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구원하여 주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너 좀 맛 좀 봐라. 그렇게 나만 보고 오더니 세상의 물결과 파도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너 거기서 골탕 좀 먹어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힘든 상황이 있고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라도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세상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여? 여기 의심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은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시면서 다시금 깨닫게 하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온통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는 바다 위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변화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을 보는 마음이 되었어요. 세상의 파도와 그 물결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허우적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 즉 왜 두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한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한편의 마음은 세상과 풍랑을 바라보고 그런 삶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다시금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처음에는 말씀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정말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베드로였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실족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다시금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다시금 연약해지고 힘이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의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실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 즉시라고 있잖아요. 몇 절에 있죠?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도 이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베드로같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듯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평안케 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물질 계산에 밝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은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베드로같이 허물이 많습니다. 때로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빌립과 같이 물질적인 것에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실 때 주님의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 가정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며 힘을 실어주시며 소원을 갖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모든 두려움 없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파도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즉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베드로같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